9. 죄 없음의 비전. 비전은 너에게 처음에는 언뜻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형제를 죄 없다고 볼 때 무엇이 주어지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내가 다른 것을 열망함으로써 진리가 너에게 상실되었듯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가 너에게 회복된다.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겨 닫아 걸었던 거룩한 장소를 활짝 열면 결코 상실되지 않았던 것이 조용히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너를 위해 보관되었다.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비전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지금 판단의 전적인 무효화를 열망하라.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된다. 너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은가? 의심을 확실성으로 행복하게 교환하지 않으려는가? 비참함에서 기꺼이 벗어나 다시 기쁨을 배우지 않으려는가? 너희 거룩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선사한다. 그 관계가 너에게 주어졌듯 그 관계의 결과 또한 주어질 것이다. 그 관계의 거룩한 목적을 내가 만들지 않았듯 그 관계의 행복한 결말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수단도 너에게서 오지 않는다. 단지 요청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수단이든 목적이든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형제를 단지 죄 없다고 보려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주어져서 내가 단지 받으려고 열망하기만을 기다린다. 보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비전은 아낌없이 주어진다. 내가 성령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도록 내 형제의 죄 없음이 찬란한 빛 속에 주어진다. 평화는 진정한 열망과 진실한 목적을 지니고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성령과 공유하는 목적이며 구원의 정체에 대해 성령과 일치하는 목적이다. 그러니 내 형제를 기꺼이 죄 없다고 보려는 용의를 내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너희 비전 앞에 일어나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된다. 형제의 몸에 그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말라. 그것은 형제를 그의 정체에 대한 환상에 붙잡아 두는 것이다. 그의 죄 없음을 보는 것은 너의 열망이듯 그의 열망이기도 하다. 너희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축복하고 그에게서 내가 그를 가지고 지어낸 것을 보지 말라. 성령은 하느님이 뜻하셔서 너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라고 보장한다. 이제 이것이 너의 목적이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비전이 주어질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몸을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비전을 가졌다. 너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께 올리는 제단을 볼 것이다. 그 제단은 천국만큼 거룩하고 눈부신 순수로 은은히 빛나며
너희가 올려놓은 눈부신 백합으로 반짝거린다. 내가 이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는가? 너는 왜 몸이 하느님의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집, 더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왜 진리보다는 몸을 바라보려 하는가? 내가 어떻게 파괴의 도구를 더 선호하여 성령이 너에게 제공해서 너와 더불어 살 거룩한 집을 대체할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몸은 연약함과 취약함, 권능의 상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원자가 과연 너를 도울 수 있겠는가? 너는 고통스럽고 도움이 필요할 때 무력한 것에게 의지하려는가? 이 한심한 작은 것이 내가 힘을 달라고 요청할 완벽한 선택인가? 판단은 너의 구원자를 약해 보이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의 힘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 비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사건이나 상황도, 난국도 전혀 없다. 비전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구원된다. 비전은 너의 시각이 아닌 성령의 시각으로서 그와 함께 성령이 사랑하는 법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비전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고요하고 확실한 성령의 시각이 가져다주는 법칙에 따라 부드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성령이 바라보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항상 확실하다. 그것들은 조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보이며 성령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적합함으로 그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성령의 부드러운 눈길 아래 파괴적이던 것이 유순해지고 죄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렇게 교정하는 권능 앞에서 몸의 눈이 과연 무엇을 지각할 수 있겠는가? 몸의 눈은 죄에 맞춰 조정되어서 어떤 형식의 죄도 간과할 수 없고 모든 곳과 모든 것에서 죄를 본다. 몸의 눈을 통해 보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정죄받을 것이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너는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의 근원인 너의 거룩한 관계는 의미를 박탈당하고 그 관계의 가장 거룩한 목적은 성취를 위한 수단을 빼앗길 것이다. 판단은 한낱 장난감이자 변덕이며 너의 상상 속에서 죽음의 헛된 놀이를 하기 위한 무의미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전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천국 법칙의 친절한 통치 아래로 부드럽게 가져간다. 이 세상이 한낱 환각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지어낸 자가 너 자신임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죽고 공격하고 살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듯한 자들이 전혀 진짜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너는 그것을 보려고 하겠는가? 환각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곧 치유이자 치료법이다. 환각을 믿지 말라. 그러면 환각은 사라진다. 너는 단지 내가 그렇게 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환각에 부여한 권능을 되가져 오기만 하면 환각에서 해방된다. 환각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며 그 목적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따라서 문제는 결코 내가 환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환각이 기여하는 목적을 원하는지의 여부다. 이 세상은 각자 다르고 다른 가치가 있는 수많은 목적을 제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목적들은 모두 같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의 정도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가치의 위계가 있는 듯이 보일 뿐이다. 오로지 두 가지 목적만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목적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 내가 보는 것은 단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택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각은 광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환각은 내면에서 투사된 바깥 세상이 죄에 맞춰 조정되고 죄의 실제성을 입증하는 듯이 보이게 만드는 수단이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하지만 무 위에 온갖 투사물이 만들어졌다. 무가 지닌 모든 의미를 무에 부여하는 것은 바로 투사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지각될 수 없다. 의미는 항상 자신을 찾기 위해 안을 보고 이어서 바깥을 본다. 따라서 내가 바깥 세상에 부여하는 모든 의미는 안에서 본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보기라도 한 경우라면 본 모습의 반영이고 아니면 보지도 않은 채 단지 거슬러 판단한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비전은 성령이 너희 악몽을 행복한 꿈으로 상상된 죄의 그 모든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친 환각을 성령이 대체하려는 평온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온화한 모습과 소리는 행복하게 보이고 기쁘게 들린다. 그것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너의 의식에 에고의 목적이 가져다준 온갖 무시무시한 모습과 비명소리에 대한 성령의 대체물이다. 이런 온화한 모습과 소리는 죄에서 떨어져 서서 너를 놀라게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내가 범한 잘못은 교정될 수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내가 보았던 무시무시한 것이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폭력과 죽음의 장면이 탁 트인 하늘 아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춤추는 시내를 따라 맑은 생명수가 즐거이 흐르는 조용한 정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너에게 비전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비전이 온 다음에 비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을 과연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너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거룩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단 한순간만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보아야 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